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것을 바로가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가 요셉의 그 해석을 아주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에게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이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모든 권위를 다 넘겨줘요. 요셉이 어제 말씀에서 이것을 행할 사람을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자가 바로가 생각했을 땐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에게 그 직임을 맡기게 하고 그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 사람들 앞에 행진하게 함을 통해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인 그 노예였던 외부인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죄수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갑자기 나라의 2인자가 된다는 것 인정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관료들에게 왕이 직접 세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그것을 해준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풍년이 오게 되고 7년 동안 그 거둔 풍년의 곡식을 잠 모아 놓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는데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7년 사이 이제 두 명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태어난 것에 중간에 넣은 이유는 바로 그 7년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풍년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 직위에 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간에 이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7년의 흉년 동안 이제 수많은 나라도 흉년을 겪게 되고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요셉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곡식들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흉년을 대비하였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오는 바로왕에게 찾아오고 그것을 바로왕이 요셉에게 소개시켜주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이 바로왕과 그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 요셉이 행한 일을 인정하고 좋게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왕은 당시 신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고 또한 애굽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애굽 신이 섬기는 신이 가장 높은 신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요셉 보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너까지 있게 뭐 네가 믿는 신이 무슨 힘이 있냐 우리의 신이 더욱더 힘이 있다라고 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0절부터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에 대한 신한 고백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므낫세, 그래서 그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요셉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좀 전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잠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자칫 너무나도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성한 것이 잘못되면 마성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게 되어서 결국 폭력적인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잘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보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과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